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회에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건만 무정하고 냉정하며 사랑 없이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건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죄로부터 멀어지라 하셨건만 그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생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이 시간 김태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요. 그 거룩한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으시며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애워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연말을 맞이하여 성탄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트리와 화려한 불빛들이 켜지고 거리에는 캐롤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물과 그 붉은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또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참 구주가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며 모든 나라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만왕의 왕이요 또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지만 우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고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멈칫한 채 그저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반쪽뿐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진정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을 위한 사명을 헌신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어진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은 비록 약해질지라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신앙을 보여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 취업과 진학, 학업 각자 앞에 다가오는 문들 앞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걸음과 계획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닫힌 문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고 단에서는 주의 종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며 말씀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9장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사가 이제 처음에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살짝 불러보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이 곡은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등등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곡들 많이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곡으로 쓴 내용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너무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찬양을 보시면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날이 있었대요. 그때 그는 몹시 병들어 있었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말씀하시니 그의 병이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뜨거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믿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의심으로 처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발전되고 믿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의심해서 믿음으로 사역자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때부터 의심이 끝난 건지 믿는 건지, 믿는가 싶으면 또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드나 싶으면 또 믿어지고 또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이 조금 자라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끄떡이는 분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확 타올랐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기도 하고, 엄청 의심이 들다가도 갑자기 또 막 주님 부르시면 아멘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떠올려 보면 언젠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어느 순간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대한 간증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남 얘기하는 것 같죠.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긴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니까 이 마태는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인 마태하고 좀 다를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와 마태복음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건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대한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간증,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의심이 들었거나 다른 얘기가 없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는 일어나 따르더라. 이게 끝입니다. 완전 티 아니에요, 티? 감정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담백하게 처음 주님을 만난 순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나를 따라? 그러니까 네, 주님 하고 일어나 따르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예수님 확 믿어져서 주님을 따른 건지, 아니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믿지도 않고 무작정 따랐다고 하기에는 마태가 포기한 게 너무 커요. 세리로서의 안정된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포기했어요. 모든 가족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곧바로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마태처럼 만나자마자 막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처럼 주님을 곧바로 따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이제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을 조금 믿기 시작해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충성된 사명자로 부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은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예배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은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주님 아직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따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아유,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거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갈수록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풍랑 위를 뚫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 오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예수님을 유령으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 배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는데 물 위로 오소서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와, 예수님 것 같아. 난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확 생겨서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은 뛰어내리니까 믿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상해 보건대 주변 제자들부터 비롯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물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 물 위를 걸어가니 진짜 대단합니다. 도대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믿음이 생겨서 뛰어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뛰어내렸을 뿐이죠.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오늘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로 오면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똑같이 물어보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마태도 아마 비슷하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부르시니 나도 모르게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사건을 간증하면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 마치 기계가 순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믿음과 행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큰 이상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첫 발을 떼어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링이에요, 링. 그리고 그 링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는데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유명한 간디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디나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귀한 교훈의 말씀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도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보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 등등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교훈들이지요. 그 모든 교훈을 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오늘 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니, 주님이 계속해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보복하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건 좀 어렵겠는데, 이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야, 이건 나 못하겠는데,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 따라야 될 것 같긴 하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커야 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당장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가. 믿음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기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장 2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순종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을 때 이 정도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들으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벽돌 쌓아서 집을 짓는 거야. 지금 벽돌 하나, 행동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벽돌 하나 쌓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면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임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는 누군가가 회심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게 부흥이냐? 아니라는,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선교라는 것입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그를 양육하는 것, 이게 다 선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교리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어느 정도 이해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믿었다면 저를 입으로 시인하며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마치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축하해 주지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리에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믿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초신자니까 아직 이제 막 회심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순종이나 실천은 짐이 될 것 같아서 애써 아무것도 맡기질 않아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애써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초신자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아멘 하고 곧바로 따라 나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즉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러면서 순종을 거부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여기 1,000원짜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1,000원짜리 한쪽 면에 보면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고요. 여기 이제 성균관 명륜당도 있고 매화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전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이제 저도 처음 봤어요. 겸재정선이 그린 건데 계상정고도라고 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이름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황 선생님 그림이 싹 사라지면 이건 1,000원짜리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계상정고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조 지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양쪽이 동일하게 있어야 이게 진짜 위조가 아니라 정상적인 지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만 있으면 위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실천만 있어서도 위조 신앙이 됩니다. 믿음과 실천은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점점 자라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위조 지폐의 반대말은 진짜 지폐가 아니라 정상화폐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조 신앙입니까? 정상 신앙입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 앞에서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 이제 막 주님 만났는데 믿음이 어디 있다고 주님 따르면 좀 더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좀 자라면 그때 좀 따를게. 아닙니다. 위조신앙과 정상신앙을 감별해내는 방법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서 그가 따르겠다는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제자를 선택하면서 너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정상신앙인지 위조신앙인지를 감별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중에라는 것이죠. 지금 아니고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조금 더 내가 말씀을 좀 잘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좀 전도자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게으른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꾸 일을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이러한 미루기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성취를 맛보는 거죠. 너무 큰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면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려 하고 미루려 하는데, 일단 작은 일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일, 부담 없는 일부터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건 너무 엄청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완벽하게 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긴 한데 내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뒤로 미루는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솔루션은 매우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너무 커서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난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래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도저히 이 사람 내가 품을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부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를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죽어서 어느 날 같은 장례식장에 다른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죠.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돈에나 정에나 사랑에까지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장례식장을 보니 사람들이 역시 많이 찾아왔는데 진심 어린 애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랑받은 것들을 추도하고 추억하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으리라 위로하고 소망하는데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누가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며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평가할 만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위해 애도해 주지 않고 그냥 인사차 오는 사람들 뿐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주님이 마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당장 순교자가 되어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저 오지까지 들어가 선교 활동해, 이런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사랑의 순종을 명령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유,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사랑의 명령이라면 그 십자가의 명령,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2월은 대림절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화폐를,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위조 신앙인지 정상 신앙인지를 감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화폐의 앞 뒷면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성 화폐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된 정상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의 순종으로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조금 더 성장했다,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 위조신앙을 감별해내고 믿음과 순종이 일치된 정상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정상신앙으로,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순종이 점점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장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왜 오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중에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주님 닮아 오늘 지금 이곳에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먹을 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이지요. 그 주님의 귀한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니고 권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믿음으로 더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의 혈관을 주님께서 타고 흐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뜨거운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죄 사함을 받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가 43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에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맞섭니다. 주여, 마귀의 위협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귀를 맞서야 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대적하며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 피해야 할 때 지혜롭게 잘 피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생활의 어려움에 긴 한숨 내쉬며 눈물 짓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불러연단한 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객지에 나가 외로이 생활하는 가족들, 외국이나 혹은 타지에 살며 가정과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웃들, 병상의 환자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쑤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가만히 있어라. 네, 믿음만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음에 세례 받으시면 꼭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숲과 나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맛배기, 오후에는 더 풍성한 내용을 함께 나누니까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오후에 신구약 중간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 읽어 가주시기 바라고, 새가족 심화반 교육도 있고요. 투워드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금요일부터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하느라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김장한 거 하나 들고
우리 배현순 권사님 댁에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요, 너무 감동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꼭 나오고 싶어서 헌금을 준비했는데 박 집사님도 출퇴근이 그러다 보니 제대로 못 나오죠. 본인도 아직 건강이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해놓고 드리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만 닳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헌금을 드린다 하며 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교회는 못 나오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가면 이 예물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배현순 권사님이나 우리 박영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시 30분에 성탄 행사는 찬양제로 드립니다.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찬조로 함께 참여해 주실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정훈 집사님께서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 그렇습니까? 네. 참석을 할겠는데. 네네. 일단, 네. 그러면, 상황을 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타 또 여러 이제 연말에 정책당에도 있고 예결산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준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믿음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는 정상신앙으로 감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